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한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의 소명장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었던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신앙생활 좀 해보셨으면 아마 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서 갖춰야 할 것들, 제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셨던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그물을 어디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밤에는 물고기가 깊은 바다 쪽에 있고 이제 깊은 바다 쪽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각 낮은 물가로 물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낮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낮은 곳에는 암초나 그런 산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걸리기 쉬워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지 못할 뿐더러 그물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에 있을 때 그물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물고기만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한밤중에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어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이제 조업을 마치고 나와서 혹시 뭐 그물에 찢어진 것은 없나, 구멍 난 곳은 없나 체크하면서 그것들을 깃는 작업을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모여 있으니까 배에서 못해서 약간 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당시에 새벽 시간에는 바다 쪽에서 이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배를 약간 못해서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 새도록 우리가 깊은 데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벽 시간대인데 새벽 시간대는 깊은 곳에 물고기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물을 이 시간대에 깊은 곳에 안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때는 물때가 아니고 깊은 곳에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닌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많이 잡아봤겠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닷가랑 별로 상관없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일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그냥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함이란 것은 형용사로 프라우스,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프라우테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 용어예요. 진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러 갔는데 이 말이 어느 산이에요?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야생에서 잡아온 거예요? 야생에서 잡아온 겁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어 있나요? 길들여져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게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야생마란 뜻이에요. 원래 말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말이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적진 앞으로 돌격 이러는데 말이 겁을 먹으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어요. 근데 훈련된 말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말 위에 앉은 기수의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수의 뜻대로 책찍질하면 자기가 두려우나 내가 지금 도망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길들여진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제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제자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온유함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호,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호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종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배고픈 때 자기 밥 먼저 먹고 주인의 밥을 차리라고 하겠느냐?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다 시중 둔 다음에 그 다음 먹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무슨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신의 것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종이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는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내 꿈 없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비전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건 종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려면 주와 종의 주종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생각을 꺾어놓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동업자들을 손짓해서 빨리 와서 도와라 해가지고 2배에 가득 차도록, 그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갔던 거예요. 먼저 그에게 말씀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문 가치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께서 날 어떻게 하실 것이란 것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그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라바 광야,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성전에서 나온,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 광야가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아름다운 그 척박한 곳에 꽃이 피고 광야가 정말 하나님 동산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바다, 그 세상 가운데 세상과 같은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그 바다, 그 죽음의 바다 사이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부들이 낚시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죽음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 어부들이 그 물을 내려서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됨을 통하여 그들이 더 이상 그 세상의 물결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무트로 그 생명의 수의 그 모든 죄들을 씻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자각,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자각, 이것이 있어야 제자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는 버리고 떠나가는 자입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그 멸망이 임할 때에 그 세상의 것들을 기억하고 뒤돌아보았으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까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버리고 떠나가야 됩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들에게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입대할 때 집에 못 가지 않습니까? 휴가 때만 잠시 나오지 전역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못 갑니다.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입대할 때는 안 울어도 꼭 우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들이 입대할 때 입고 갔던 옷이 이제 소포로 옵니다. 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훈련소 들어갈 때 입었던 옷들을 다 택배 상자에 담아서 우체국 택배로 보냅니다. 그거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자들입니다.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고 버리고 다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12제자만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았습니까? 세례 왜 받았습니까? 제자 되었다고 세례 준 거예요. 제자 된 사람만 내가 제자로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는 결단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면 제자입니다. 원래는 좀 순서가 잘못되긴 했지만 제자 되었으므로 세례를 받고 옛 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저희 장로교는 물 조금 찍어가지고 하지만 전 침례 방식이 전통적이고 상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아예 잠갔다가 물에서 꺼내는 거죠. 물은 당시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강 자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고대인들도. 그래서 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강에 푹 잠겼다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명의 성도가 제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제자여야만 합니다. 온유해야만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리고 각자에게 내가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중들처럼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소유로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품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미 주소를 이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조건들에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